자, 약속에는 약속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도 그러면 누구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아담을 만드시고 자기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 아래에서 거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는 가장 좋은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맺으셨던 약속은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다시 한 번 더 방주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그치시고 복을 다시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실 창세기에 가장 메인되는 스토리, 가장 메인되는 중심에 들어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7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인되는 이야기가 약 100 몇 살까지 정도의 이야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 50년 정도에 되는 세월의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50년이라고 세월을 말하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게 하나요? 보통 철이 들고 20대, 3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보통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5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그 시간만큼을 살아갔던 그 시간만큼의 기록이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요, 그 삶 속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약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약속을 맺는 사람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약속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향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너무나도 부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5장 그 앞에 있는 12장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 어떤 복을 주시고 싶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싶었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을 맺었던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까지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며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핵심적인 복, 핵심적으로 주고 싶었던 것이 사실 뒤에부터 나옵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넌 그 복 그 자체가 되어야 돼. 나는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고 싶어. 나는 너를 복덩이로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품고 있었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개정개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복의 단순히 뿌리, 시작점이 아니라 너는 그냥 복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참 필요했던 그러한 복이었죠. 왜냐하면 75세까지 그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모으고 가지고 쌓아도 그것을 넘겨줄, 그것을 양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으니까 신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복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는 복이 없는 자라고 사람들은 칭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냥 단순히 네가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 땅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에 끝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하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건강한 거, 단순히 잘 먹는 거, 튼튼한 거,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바는 우리 자체가 그냥 복 덩어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처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11장에 보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11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모종의 이유로 데라는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풍요한 땅을, 그리고 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터전과 많은 것을 이루어낸 그곳을 그는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은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지역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이 당시는 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고 하는 그곳,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지금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이었을까요? 어디 땅이 더 좋은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을 4대 문명, 5대 문명, 6대 문명 뭐 이런 거 하나로 우리가 쳐주긴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갈대아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나고 거기에 정착하고 머물며 삶이 끝나버렸죠. 그 중단된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살에 떠날지는 몰랐는데 아마도 조카가 있었고 이런 나이를 보면 한 40대가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하란에 도착하고 20-30년을 정말 고생을 하면서 터전을 일구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유복한 동네를 떠나서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가지고 정말 그 젊음의 나이를 다 바쳐서 고생해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생각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려고 한다. 네가 살고 있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 부자 아브라함, 형통한 아브라함, 성공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인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버려야 할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고 하란 땅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닿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찬송가의 그 찬양처럼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하여서 주 예수 믿게 하였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나를 믿게 하셨을까? 왜 나를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뭘로 만드시고 싶어요? 복덩어리로.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심지어 지나가는 사거리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런 복 덩어리 자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두 번째 약속은 13장에 나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와이프도 누이라고 속이고 사기도 쳐봤다가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재물을 많이 얻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심지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목자들이 서로 영역 싸움을 해야 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죠.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재물이 많아서 이렇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되겠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지역을 선택해서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가고 났을 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사방 땅을 주겠다?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다 내 영역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 13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우리의 그릇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좌쪽으로,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스케일입니다. 뭐밖에 못 볼까요? 한 방향밖에 못 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방향밖에 못 보는 게 우리의 스케일, 우리의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하셨죠? 너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사이즈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까요? 내 그릇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한테 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스케일보다 훨씬 더 크시고 뛰어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믿음 없는 눈으로 좁아 터진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만큼의 복을 주십시오 늘 우리는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봐라. 네 시야가 닿는 그곳까지 내가 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내 생각대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날마다 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응답을 해주셔도요, 고비예요, 고비.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떻다고요? 내 스케일을 뛰어넘어요. 내 스케일은 옥포동 스케일인데 하나님 스케일은 어떤 스케일입니까? 지구 스케일을 뛰어넘는 우주 스케일이에요. 그만큼의 복을 지금 부어주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나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러합니다. 째째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또 뭐 아니면 도 되는 그거. 그래서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주시면 실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야, 내 스케일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고 돌아서 드디어 오늘 본문 15장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 그 약속은 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은 역시 앞의 사건을 좀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롯이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부가 극대해졌고 그 가문이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이라고 아무리 한 개인이 강하다 한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아까 전 우리가 첫 번째 복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 두 번째 네 스케일을 뛰어넘는 내 스케일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늘 생각이 묶여 있었어요.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고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땅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었대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청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재수. 땅만 보고 있는데 10,000원짜리 주었네. 그리고 야,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땅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땅만 보고 걸어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얻었던 것은 돈 몇 푼, 쓰잘데기 없는 단추, 클립, 압정, 이런 쇠붙이 몇 조각, 그리고 구부정해져 버린 어깨와 허리,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란한 햇빛을 잃어버렸고 하늘의 별들의 반짝이는 것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얼굴에 보이는 미소를 잃어버렸고 일상생활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주는 행운만 바라보다가 그는 거기에 매여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매여서 그의 시각은 지금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땅만 보라고, 그렇게 땅만 보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 아니란다.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1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바라보지도 못한 그러한 너무나 먼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기껏해야 1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대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암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읽죠? 여러분도 신학을 배우시면 거의 이런 것을 랩하듯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랩하듯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떠나왔던 그 동네입니다. 애굽 땅은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했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도망갔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곳은 열강이 다스리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이집트 문명이 융숭하게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앞선 13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스케일을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차마 아브라함의 시야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범위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을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계획은, 아브라함아, 내 계획은 이렇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렇거든.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이 일을 하고 싶거든. 같이 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련아, 네가 보고 있는 땅은, 네 시야가 닿는 땅은 네가 살고 있는 진영항 에이스타운 그 정도에 머무를지 모르고, 옥포동에 머무를지 모르고, 거제에 머무를지 모르고, 경남에 머무를지 모르고, 대한민국에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얘야, 내 시야는 그걸 뛰어넘고 있단다. 그게 저한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는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넘으신 분 손, 거수. 75세 넘으신 분 거수. 아무도 없으시네요. 권사님. 자, 100세 넘으신 분 거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15장의 시점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 86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거 넘으신 분 거수. 왜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난 글러먹었다라고, 난 아브라함과 다르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각보다, 네가 꿈꾸는, 네가 보고 있는 그 스케일보다 더 큰 복을 나는 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꿈꾸는 것보다, 네 시야가 닿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나는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계획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장구하고 더 깊고 넓은 그러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무 놀라우셔서 말이 없으시죠? 여전히 아직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이렇게 믿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은 15장 6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증표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확증하시겠습니까?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진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처럼 하나님 어떻게 도장을 찍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장을 찍어 주시죠. 그래, 예물을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다라는 걸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는요, 의심을 하면 굉장히 믿음 없는 나쁜 놈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매도당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믿었다. 저거는 믿음 없는 놈이야. 우리는 그렇게 찍어버리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가 기드온. 어떤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까? 양털에 양털에 이슬을 적셔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한 번 보여주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땅은 적셔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그걸 갖다 또 보여주라고 그러냐? 하시지 않으시고 뒷날에 그냥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녀자가 그것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남편이 못 믿습니다. 마노아가 기도를 하거든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라고 하면서 마노아가 기도했던 대로 뒤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놀랐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걸어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뒤에 야단을 맞은 것은, 꾸지람을 들은 것은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걸어가다가 풍랑 보면서 빠졌기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당돌이 요구하십시오. 주님,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구두 계약으로 끝내실 겁니까?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진짜 니 믿음이 어떻게 그러냐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았다. 찍어줄게. 도장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도 발행해주고 다 해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만 제가 읽을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안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를 예수님은 바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도마야 그렇게 해서라도 믿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보이는 것 같고 의심이 되고 안 믿기신다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당돌하게라도 말씀하십시오. 믿음 없는데 안 믿는데 불신하는데 왜 믿음 있는 것처럼 척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스케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 내 스케일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일단 한번 도장지 찍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복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스케일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지를 못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드리십시오. 겸손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 약속의 표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